이제 오늘 본문 가나안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합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은 이제 설교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헌금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헌금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논쟁을 걸어오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를 이제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앞에가 되는 20장 끝 두 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과 잔치자리 윗자리 차지하기 좋아하고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긴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5절 6절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런 말씀 구조를 볼 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요 단순히 헌금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시의 그 종교 부패상에 대한 고발 경고의 내용이 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하는 이런 모습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종교 생활에 물들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의 모습을 이 대비시켜서 보여주려는 그 의도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의미를 올바른 영성을 그렇게 이제 깨우쳐 주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고 계셨다고 하죠. 예수님 이제 성전문을 통과해 가지고 여인의 뜰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여인의 뜰에 이제 13개의 철제로 된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항목이 새겨져 있어서 7개는 성전세, 6개는 성전 유지비, 1개는 이제 구제용 이런 이제 헌금함이 돼 있는데 이 헌금함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넓게 이렇게 이제 벌려져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헌금을 다 이제 동전으로 했다고 합니다. 성전 헌금으로 동전으로 바꿔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많이 한꺼번에 그냥 쫙 넣어 가지고 헌금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 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동전 작은 걸로 몇 푼 더 내려놓으면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시간도 짧고. 근데 이제 부자들이 그냥 그 큰 동전을 그냥 금액이 큰 동전 쫙 부면은 요즘 뭐 슬롯 머신에서 그냥 쫙 쏟아지듯이 죄송합니다. 헌금에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냥 헌금이 그냥 팍 그냥 들어가면 그냥 철제 그 바닥을 쫙 때리면서 오랫동안 그냥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휴, 저분 그냥 헌금 굉장히 많이 하는구만. 이 소리가 그냥 계속 들리네. 끝이질 않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넣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은근히 즐겼던 겁니다. 부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 넣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 참담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인간적인 교만과 자랑과 외식으로 가득한 그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그렇게 쓸쓸하게 바라보던 주님께서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정말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제 생각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 헌금함을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정성이 담겨서 너무나 그냥 은혜롭게 그 헌금을 하는 모습이 주님이 대견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요,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이제 4분의 1 아사리온이고 4분의 1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이제 한 데나리온이 그 일꾼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 아주 적은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 돈은 한 1,400, 500원 그 정도 이제
액수라고 하는데, 이 작은 돈을 헌금한 과부가 참 더 많이 헌금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다른 이들은 이렇게 풍족한 중에 헌금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체를 들여서 최선을 다해 헌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윳돈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새삼 우리가 리마인드를 다시 받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그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성과 이 사랑과 그 마음이 지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그 남음이 있습니다. 과부는요,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을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그 베다니의 마리아도 보면 예수님한테 그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그냥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아드리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자기가 이 향유옥합을 깨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어드린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적은 헌금이나 베다니 마리아의 엄청난 금액의 향유옥합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렸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자의 그 마음,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겁니다. 헌금은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경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해드린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매주일 반복해서 하는 일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매주일 드리니까 그냥 오늘 또 주일 됐구나, 헌금 드려야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 의무감에 행위주의가 쉽습니다. 혹은요, 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내 소원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렸으니까 이루어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경건의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에이 괜히 11조 했네,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푸념했다고 그래요. 이 헌금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냥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해서 형통하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한테 그냥 헌금 떼먹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드리는 그 헌금과 그 헌금자의 자세를 마음을 보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헌금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자세히 보셨는데 그들의 제사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 가인과 그의 제사를 보고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보고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헌금 드린 자의 마음을 보시고 연락하시고 안 하시는 겁니다. 교회 재정부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입금시키는 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게 진짜 연락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헌금은 그냥 가이사의 형상이 드려져 있는 돈을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너희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성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인색함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그 마음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요, 내 정성이요, 내 열심이요, 내 마음이요, 내 성품이요, 내 전 인격이요, 내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기꺼이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에는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이제 달리기, 그 러닝이 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운동하고 장비 사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냥 기꺼이 쓴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인색하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사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제 모두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가 그냥 눈만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얘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드릴 돈이 없어서 그냥 헌금은 못하지만 내 마음과 생명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견해가지고 지폐를 주면서 얘야 이 지폐 가지고 동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계속 헌금하거라 그랬는데 다음 주일날 보는데도 계속 눈 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지난주에 줬던 돈은 어땠어? 그랬더니 선생님 돈을 갖고 있으니까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정성을 다하는 이 어린아이를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겁니다. 이 아이가 귀한 선교사가 됐는데 그가 바로 한국의 최초의 내한 선교사인 언더우 목사라는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고 정성 어린 하나님께 대한 마음, 참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요, 헌금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헌금을 통해 자신들의 사의사욕을 채우는데 몰두합니다. 이러한 온전치 못한 헌금에 대한 자세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유대 신앙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헌금하느냐가 개인 신앙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마음과 의도로 헌금하느냐가 그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당시 유대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그냥 드러내려고 그냥 헌금을 하고 지도자들은 그냥 사리사욕 채우는데 몰두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신앙이 바로 서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돈으로 인해서 망가진 신앙과 신앙 공동체, 망가진 세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세면요, 돈의 힘이 얼마나 세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망가뜨립니까? 믿음이 그냥 박살납니다. 돈 앞에서는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 말씀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돈에 대한 거고요, 성경 말씀에 16,000회 이상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건 뉴트럴한 그런 가치입니다.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 다루면은 개인 신앙, 삶, 관계, 공동체, 하나님 나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돈이 그냥 사랑하게 되면 근심이 오고 자기를 찔러서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리펑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라는 그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강가를 산책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발을 헛디뎌 가지고 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수영을 못 합니다. 그 아버지가 사람 살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젊은 남자.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지금 저기 이렇게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대시는데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젊은 남자가 쓱 보더니 $100 주면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들 테니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70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던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지르더니 뭐 $50? $50 말도 안 돼. $70 말도 안 돼. $50면 충분해. $50면 충분해. 더 못 줘.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 그래가지고 아들이 들으셨죠? $50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50의 아버지 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는 결국은 물에 잠겨서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찌르고 망하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빗대어 만든 예화인데요.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미련하게 행하는지, 얼마나 악하게 행하는지, 근심에 빠지고 자신을 찌르고 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사회를 어둡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는 시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이요, 신앙의 그냥 모습도 그냥 그렇게 망가뜨립니다. 신앙 공동체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무섭게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공동체가 이런 모습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 또 거기 장사들 하는 사람들만 그냥 복리를 취해서 개인적인 착복을 하고 그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정화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교인들과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헌금하는 성도들이나 헌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교회나 그 마음과 자세가 세속화되어서 병든 신앙, 병든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쇠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질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요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화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이 실정된 경건 생활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 거룩한 산제사 된 모습으로 올려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헌금 영성이 실종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참 그것을 통해서 개인 신앙과 교회 세속화의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에서 축복받으려는 마음, 헌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 하는 마음, 벌 안 받으려는 마음, 아무 생각 마음, 인색한 마음, 억지로 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인데 개인 많은 가운데 개인 신앙 가운데 개인 신앙이 병들고 공동체가 세속화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의 올바른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온전한 헌금의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개인 신앙과 교회 영성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전 어렸을 때의 성도들은요, 작은 돈이라도 다리미로 다려서 그냥 헌금할 정도로 정성을 들였는데 요즘은 그냥 먹고 살기 좋아졌어. 헌금에 정성이 없고 인색합니다. 이런 헌금 영성의 퇴락이 교회 건강 또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금에 대한 나의 마음과 자세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부자들 같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성전된 우리 개인 신앙이나 우리가 다 성전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같이 될 겁니다. 지금 아무리 풍족하고 번성해도 그저 그런 종국을 맞이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난한 과부처럼 정성과 사랑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온전한 헌금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개인 성도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의 매일 경제활동도 경제생활도 정직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영성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제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부를 축적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종교 생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하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텃밭에 그렇게 나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아주 조그만 식물들입니다. 그런 거를 키워서 소출이 나는 것까지 11조를 할 정도로 철저히 11조를 하면서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경제생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섬기고 나눌 때 나는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섬기고 나누곤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야단을 그렇게 이제 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냥 경제 논리에 붙잡혀서 계산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코스트 마인드에 붙잡혀가지고 크라이스트 마인드는 다 잊어버렸다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웠을 때 예전에는 그냥 콩 한 쪽이라도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더 잘 살면서 얼마나 더 인색하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다고 교인들이나 교회 밖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조 헌금생활,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고 경건한 영성을 교회에서 보여준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경제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근래 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서 그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기독교인들 스스로 81%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됐다. 돈 중심적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도 인색하고 교회도 그렇고 담임 목사들은 91%가 여기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그 실천이 악화되는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경적인 중심에 따라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물질적, 세속적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돈이 지배하는 물질 만능의 세상의 경제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운영되고 있음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헌금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용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인격과 모든 생명을 이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이 경건의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 주신 물질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경제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내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정말 세상의 선한 영향력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헌금 영성을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 신앙이 더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교인들은 다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헌금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또 사회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경제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셔서 내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고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역사 우리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